네,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 성경의 엘리사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것이죠.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이 걸렸었는데 그 나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그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아람이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람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 군사력을 총괄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왕 다음 가는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나아만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바는 그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더라 라는 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집안에 큰 환자만 있어도 그 집안의 온 식구들이 거기에 신경 쓰고 간호하고 돌보느라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것인지 잘 알 정도니 여러분 당시로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피부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균이 신경계를 공격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잘려도 손가락이 부러져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썩어 들어가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 여러분 이 나아만이 얼마나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큰 용사이고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어도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그죠? 누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면 두려워지기 마련이고 겁이 나기 마련입니다. 제 아무리 군대 장관이 아니라 군대 장관 하렙이라도 이 치명적인 질병 앞에서 그는 날마다 두려웠을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아만이 여전히 군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의 병이 중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자기 얼굴을 만져가면서 혹시 병이 더 짙어지지는 않았는가, 혹시 더 크게 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절망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아만의 모습에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참 바쁘게들 사시죠.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좀 바쁘시지요? 안 바쁘신 분들은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제가 일 좀 참 여러분 바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는 몰라도 바빠요. 시간이 잘 없어요. 특히 젊을수록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언가 좀 작은 부나 명예를 얻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내가 취득하고 취하고 얻는 것들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결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또 조금 지나면 더 나은 것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더 나은 무엇인가를 손에 쥐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자녀가 좀 큰 이렇게 중병에 들려 있으면 부모에게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달라. 건강하게만 자라달라. 그 소원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건강해 보십시오. 그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부 안 하나? 그러고, 그죠? 아프면, 정말 큰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병만 나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네가 정말 건강하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싶은데, 여러분, 건강한 자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게 자녀에게 대한 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요만큼 얻고 나면 요걸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 다음을 또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 걸 더 큰 것을 얻어야. 그러니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분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고 그렇게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다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나만이 걸린 나병이 아니어도 언제라도 실제로 여러분 또 다른 불치의 병이 언제든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도 하죠. 우리 몸이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건강하리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젊다고 건강을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이 암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나아만은 자기의 하루하루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달라져가는 그 하루하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쥐고 있는 군대 장관이라는 거, 여러분, 자기 몸만 나을 수 있다면 그거 얼마든지 내던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아만이 만약 자기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그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집까지도 얼마든지 던져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욕심을 부리는 것,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욕심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욕심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루하루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아만. 여러분, 나아만 정도의 그 위치에 있으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참 단비와 같은 놀라운 소식, 깜깜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소식은 전혀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오후가 되니까 좀 나른해지기도 하는데 말씀 읽으시면서 정신도 차리고 잠도 깨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어떻게 하리겠다? 여러분, 그가 예전에 이 전쟁터에 갔다가 이스라엘에 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이렇게 어린 소녀만 잡아왔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가 한 명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그 계집아이가 자기 아내를 수종드는 종으로 나아만의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여자 종이, 소녀 종이 자기 그 주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인이, 이 주인이 누굽니까?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당시에 이 선지자는 엘리사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는 선지자의 이름을 몰라. 그렇다는 말은 이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런 걸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집종이, 이 아이가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소문을 들어서 알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앞에 있으면 그 우리 선지자님이 고쳐주셨을 텐데, 그 이야기를 이 나아만의 아내가 듣고 나아만에게 전합니다. 반신반의했겠죠, 어찌됐거나. 그런데 여러분, 고칠 수 있다는 이 말이 환자들에게는, 병자들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말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암 환자가 한 명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친한 분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디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어도 야, 암에는 이게 좋다 하더라. 그래서 그걸 사다 주든지 아니면 그것 구해서 먹어보라고 다 여기저기에서 이것도 좋다 그러고 저것도 좋다 그러고 그렇게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나아만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이 소식이 의외로 자기 집에 잡혀온 그 어린 소녀. 여러분, 성경은 이 소녀라는 말이 여러분 원래는 어리다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일부러 그 앞에 어린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어린 소녀. 왜 이렇게 쓰고 있느냐? 나아만과는, 지금 그 주인 나아만과는 신분적으로 어떻다 여러분? 어떻다?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걸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신분적으로는 감히 나아만을 쳐다도 볼 수 없는 신분이에요. 종이니까, 포로고 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소녀에게는 그 신분적으로 넘어설 수 없고 쳐다도 볼 수 없는 나아만이 갖고 있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선지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선지자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녀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들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식, 그리고 이 소녀는 여러분 참 철이 없죠. 사실 만약에 자기도 지금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이 어린 소녀도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대책 없이 이야기했다가 여러분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소녀는 그만큼 천진난만하게, 그만큼 순전하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엘리사 선지자를 그만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겁니다. 놀랍게도 이 소녀의 확신에 찬 이 믿음이 여러분 누구를 움직입니까? 나만을 움직여요. 나만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람의 왕도 움직입니다. 나만이 가가지고 내가 잡아온 어린 소녀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데 왕이 편지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왕도 이 어린 소녀 한 말에 여러분 움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힘이 있다. 어떤 힘이 있느냐 여러분? 한 나라의 왕도 움직일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 마태복음 강해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이 원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왜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저 북쪽에 나사렛에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들이 굳이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움직입니까? 로마 황제를 움직이죠. 로마 황제로 하여금 호적을 다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을인 그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나만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아람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까지도 움직입니다. 나아만은 즉시 행동합니다. 절망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나아만이 그야말로 암흑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이니까 여러분 나아만은 자기를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내밀죠.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여호람이 그 편지를 들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여러분 왕입니다. 여호람 왕인데 그 나아만이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와가지고 내 지금 장군인 이 나아만이 나병이 들어서 너한테 보내니까 고쳐서 보내라 이러고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왕이 여러분 그 편지를 읽고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그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게 여호람의 반응이죠.
나아만과 그 아람의 왕이야 이방인이니까 엘리사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지금 여호람은 이 엘리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5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3장에 보면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와 대화까지 하거든요.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옷을 찢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진정으로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또 하나는 분통할 때,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할 때 옷을 찢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은 것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왜요? 할 수 없는 것을 아람 왕이, 그 힘센 아람 왕이 시키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없으니까 옷을 찢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린 작은 소녀는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믿는데, 여호람 왕은 왕인데도 그 어느 것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보시죠. 뒤에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왜 제가 보라고 하느냐?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믿어요. 믿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누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오전에 나눈 것처럼 깊은 데 가가지고 금을 한번 찢어 먹어본 분들입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똑같은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맹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동안에 정말 깊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하는 예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그것을 집 문 입구에 양쪽 기둥과 설주에다가 발라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서 장자를 죽지 않게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너도 나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은 넘어가시고 우리 장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발 닦고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그 밤을 보낸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피를 발랐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천사가 잘못 알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장자 죽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뜬 눈으로 그 장자를 끌어안고 밤을 새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서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죽었다, 이거 어떡하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어떤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확신하면서 자기가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믿고 알고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로 한 번 더 축복해 주십시다. 누리면서 좀 사십시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요. 왕이 옷을 찢었다는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즉시 엘리사 집으로 가죠. 그런데 엘리사 집으로 가는 나아만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왕에게 갈 때 성경 오늘 5장을 집에 가셔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갈 때, 여호람에게 갈 때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왕에게 갈 때도 분명히 거느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갈 때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9절에 보면은 한낱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이걸 성경이 여러분 굳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간 것을 성경이 일부러 이렇게 표현해 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죠. 주눅들지 않으려고, 속된 말로 꿀리지 않으려고, 선지자에게 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들을 거느리고 병거들을 거느리고 전쟁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위용을 갖춰서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가는 그 나아만의 마음, 요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위용을 갖추고 가는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 이제 갓 오신 초신자들이나 새신자들 경우에 더욱 그렇겠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데는 오히려 여러분 방해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그것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제일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를 제일 못 받는 사람들. 제가 방금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누굽니까? 목사들이 제일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권사님? 네, 그렇습니다. 아이, 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그 목사라는 그 직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내려놔야 돼.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지만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에 집중해야 되죠. 내가 다른 걸 쥐고 있으면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나아만처럼 여러분 나를 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주세요. 쫙 그늘이고 합니다. 이런 나아만에게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보라고 저렇게 말들과 병거들을 쫙 그늘이고 위용을 갖추고 갔는데 엘리사는 죄송합니다,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사람 한 명 보내가지고는 우리 선지자님이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는데요, 이 말만 전합니다. 나아만이 어떨까요? 여러분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아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왜요? 알아달라고 이렇게 다 갖춰서 왔는데 선지자라고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그러면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인사하고 맞아주고 내 요 상처 부위에 나병 부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이 화가 이만큼 납니다. 우리 나아만의 상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요 표현이 있죠.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가면서 상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 고쳐주겠나? 그래도 내가 나아만인데,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버선발로 뛰어나오지 않겠나? 그러면서 어서 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 실망도 크다. 우리는 다 여러분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생각과 반대가 될 때, 혹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가 이렇게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생각이 아니라 순종이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본 것이 그거잖아요. 그 피곤한데 밤새도록 이미 다 했는데 다 그물 내려본 것인데 그래도 내리라고 하니까 순종해.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나만의 생각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인사하고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했어도 고칠 수 있겠죠. 여러분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어야만 그 나병이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분명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서 이 나아만의 생각대로 나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물도 한 잔 드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도 나병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엘리사 선지자는, 아니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나아만을 치료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이죠. 왜 나아만이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고치지 않으셨을까? 분명히 그렇게 했어도 나아만의 나병은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병을 고쳤다면 나아만의 나병은 고쳤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영과 마음의 나병, 교만이라고 하는 그 나병은 절대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나병도 씻겨갈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던 뭐도? 교만도. 그 교만도 같이
씻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고치시려던 나아만의 질병은 사실은 그의 육체의 나병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과 영혼을 장악한 교만이라고 하는 영적 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나아만의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5장 17절 말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삶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했더니 여러분 깨끗하게 회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나아만의 신앙 고백이고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이 나아만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대로 했더니 이 나아만이 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이 질병까지도 고침을 받은 것이죠. 나아만은 평생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나아만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침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비록 내켜서 하지는 않았지만 순종했기 때문이죠.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종들이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을 붙잡고 만약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가 어떤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몸 씻는 그 요단강에 7번 몸 씻는 그거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나아만이 설득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처음 그 할 때 나아만의 마음에는 분명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기만 해봐라.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을 씻고 2번을 씻고 7번을 씻는 동안에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으면서 그의 마음도 확 낮아졌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그러나 말씀이 말하는데,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안수해서 탁 고치면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에 그렇게 허탕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밤에 찾아가 가지고 야, 그 오른쪽에 던져, 깊은 데 던져, 그렇게 해서 물고기 잡게 안 하시고 왜 여러분 그 그물 씻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너희 방법대로 한번 다 해봐라. 그래도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그의 기적은 그의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고쳐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불순종은 교만을 보여주고 순종은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들을 누리고 맛보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